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본문 말씀은 므낫세 왕을 뒤이어서 유다의 제15대 왕이 된 아몬 왕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22살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욥바 하루스 딸인 무슬레메시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왕들 중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므낫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므낫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참 불운한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한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백성들이 반역해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신하 중에서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서 그를 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북왕국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살해당한, 그래서 왕위가 교체되는 그런 혁명들이, 그런 쿠데타가 여러 번 생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것이었죠. 그러나 남왕국 역사 속에서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몬 왕과 또 하나의 왕은 요아스 왕이 신하의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아스 왕의 경우는 그를 죽인 신하들의 명단과 죽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몬 왕의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 사가가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몬 왕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사가의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가가 이 사건의 내용은 전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몬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아몬이 행사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아몬이 당한 그런 역사적인 비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냥 그렇게 갈 사람이 갔구나, 그렇게 죽을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반역을 당할 사람이 반역을 당했구나, 그건 당연진사야,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그냥 언급도 안 해버린 거지요.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인 거지요. 그래도 분별력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도 신실한 백성들이 있어서 아몬 왕의 그 억울한 죽음,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은 죽음, 그것을 그래도 애석하게 여겨서 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이 아닌 아몬 왕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왕으로 세웠다. 이거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긴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아들 아몬은 아주 짧은 2년간의 통치기간밖에 향유하지 못했고 2년 동안 다스리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그 다스림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길다고 어려운 것이 되고 짧다고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므낫세 왕은 길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가지 않고 역대 조상들의 그런 왕들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런 악한 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유를 주셔서 가장 긴 제위기간 왕권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짧다고 뭐 불의하고 또 길다고 뭐 어렵고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몬의 짧은 통치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 몰라도 아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아몬의 짧은 통치 기간은 불의의 결과물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왕들에게 다 적용해서는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몬 왕은 그 짧은 통치 기간이 결국 그의 불의함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몬 왕을 평가하기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도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는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라 하고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므낫세도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작은아마 그래도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역대기에 보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함 같이 요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그래도 스스로 겸손했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아무튼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 므낫세의 잠깐 짧은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겸손했던 것, 그것이 큰 겸손이 아니고 작은 겸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짧은 시간, 짧은 행위, 어떤 시시콜콜한 작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기억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할 때 참 그래도 다행이구나.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 것,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더 범죄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도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몬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겸손함마저도 없는 그런 악한 왕 중에 더 악한 왕이었다 하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아몬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신의 내적 질병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 일을 거역하고 히스기야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할아버지에게서는 믿음을 본받고 아버지에게서는 불신앙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좋은 것만 본받고 교훈을 삼았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몬은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도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몬은 하나님에게 불신앙으로 정면 도전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겨우 2년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반역의 칼에 의해서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그런 군인, 자기를 지키는 신하들, 자기 편이 되어져서 자기 대적들에게서 오는 칼과 화살을 막아내줘야 할 그런 신하들이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왕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렇듯이 부모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과 신앙은 좀처럼 자녀들에게 계승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뭐 그 다음에 아들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좀 더 작은 개울물에서 좀 더 큰 강물이 되고 더 큰 그 강물이 더 큰 바닷물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믿음보다도 아버지의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손자의 믿음은 더 커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처음에는 작은 주먹만한 눈덩이가 나중에는 뭐 큰 공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산만한 뭐 그런 눈덩이로 자꾸 굴러가는 것처럼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믿음의 문제만큼은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된 삶과 불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자녀들이 본받게 되고 심지어 더 심한 죄악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임을, 그런 법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그래도 악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자꾸 악한 것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수해주고 복음적인 성경관, 복음적인 신앙관을 물려주고 믿음을 계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더 뜨거운 관심,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전수해주고 그것을 연결해 주고 계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므낫세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몬하고 공통적으로 죽고 난 후에 우사의 동산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 하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아몬이 죽자 우사의 동산에 거기 있는 묘실에 장사됐다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사의 동산에 있는 이 자기 묘실이라는 이 표현에서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의 묘실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에 묻혔다.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안 되고 우사의 동산에 있는 우사라는 개인, 우사의 동산에 묻혀 있는 그런 왕의 꼴, 왕의 모습, 왕의 죽음 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사가 누굽니까? 우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사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언약궤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덥석 붙잡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그 자리에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사는 언약궤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가물이 영광으로만 생각했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진노를 입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 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도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우사와 같이 우사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능멸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 후에 우사의 동산에 있는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왜 하필이면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아몬까지 그들은 왜 조상들의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왜 우사의 동산에 있는 묘실에 들어갔겠나? 우사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사가 우사짓 하다가 우사처럼 멸망한 것처럼 므낫세도 그리고 아몬도 우사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들과 함께 우사의 동산에 장사된 것 아닌가 그런 사인 그런 메시지 그런 상징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해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사나 므낫세나 아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겪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 성경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급하게 해결할 절박한 영적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어떤 인간의 통치도 또 인간의 생존도 인간의 사명의 기간도 인간의 운명적인 그 생존의 시간들도 여러분 심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다고 해봤자 50년을 다스렸던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통치 기간이 길면 얼마나 길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린 것 그것이 짧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짧은 것도 얼마나 짧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앞에서 그렇죠. 겸손하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존 기간 또 사역의 기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